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의 그 사무실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옆구리에 바구니를 하나 끼고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이 물었어요. 부인,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자기가 끼고 왔던 그 바구니를 바닥에다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저는 오늘 대통령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은 제가 어떤 도움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대통령님께서 빵을 좋아하신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그 빵을 구워서 대통령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대통령이요, 링컨 대통령이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갑자기 볼을 타고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한 부인의 살아 깊은 그 욕심 없는 그 행동 때문에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대통령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온 그 목적을 보면 전부 다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를 찾아왔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찾아온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부인이십니다. 참,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참,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 이거 줘, 저거 줘,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것은 막 하나님의 보좌로 쏟아져서 올라올 터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참 나를 갖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하고서 감사하는 그런 것은 과연 얼마나 올라오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링컨을 찾아왔던 그 부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늘 그냥 달라고만 하는 그런 사람 쪽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 중에서요, 우리가 수많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단어들 중에서요, 가장 그 복되고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특히 크리스천이라면요, 더더욱 우리는 그 감사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요, 삶의 현장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 감사가 어떻게 돼요? 찬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에서 여러분들이 좀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단어 2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시편에 두드러지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편에 가득 채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우리가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라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입술은요, 항상 감사와 찬양이 끊기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입에서는 늘 어떻게 뭐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속에서 승리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감사는요. 깊이가 있습니다. 넓이가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묻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게 바로 참 고통 속에서 은혜를 느끼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는 그 참 멋진 사람을 알아요. 다윗 왕. 근데 다윗 왕을 보면요. 참 그 사람만큼 또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우리가 150편이 있습니다. 근데 150편 중 반을 갖다가 누가 썼느냐 하면 다윗이 썼어요. 그런 그 어려움 중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었다는 것. 그게 감사해가지고 그는 들에서도 산에서도 굴속에서도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가르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감사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감사하라는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제가 검은 글씨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빨간 글씨를 읽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요. 6절이 다 그래요. 제가 읽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좀 크게 해야지. 그렇게 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편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그 외에도요.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일에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준가를 모르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나에게 해주신 것을 아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를 해주셨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번밖에 감사를 못합니다. 근데 10번 하나님께 나 이렇게 해주셔서 그거 아는 사람은요. 10번 감사하고 100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셔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100번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나요? 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갈 때는요. 전부 다 합해서 80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그 아들 12명, 자손들 전부 다 가서 이제 애굽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정착할 때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이죠? 그 당시에 애굽은요.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입니다. 지금은 못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참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요, 진짜 화려했습니다. 세계 강대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그 나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쪽으로 이민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올 때 장정 남자들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다 합하면요, 그때는 인구 산하 제한 안 하던 시절이니까 한 가정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계산하면 엄마, 아버지, 자녀 둘 딱 계산해 4명으로 따지면요 200만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정도로 성장시켜서 때가 되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일을 갖다가 이제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오도록 해주십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이제까지 430년 동안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들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지 않고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해서 그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간다면은 애굽에는 큰 인력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들을 놔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민족이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백성이 두 손을 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은 다 주면서 먹을 거 주면서요. 잘 가라고.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더 있다가 자기들은 완전히 쫄딱 망할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그러면서 환영을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짱. 그러면서요.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냥 출발할 때 그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이들이 기억력이 IQ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또다시 불평불만이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기적이요? 그들이 신나서 나오는데 그들이 가는 길에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또 불평불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마른 땅같이 건너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또 신났어요. 또 하나님 짱 최고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그럽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때 그만큼만 그들이 감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구원받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거나 이것이 시시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예수를 만나선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알 때 우리는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될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우리가 딱 잉태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이 죽어야 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요, 잠깐뿐입니다.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그럼 또다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칭호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핵심인 것이에요. 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자꾸 불평등이 나올까요? 이 기본적인, 이 중요한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식사 대접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나타나더니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에 적시고, 그리고 향유를 뿌리고, 그러면서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초대한 이 사람은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이 여자가, 이 죄인,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분명히 내쳤을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죄인이 하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걸 볼 때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한번 질문하겠다. 예? 하십시오. 여기 빚진 자가, 빚을 주는 자가 있는데 두 사람에게 빚을 줬는데 돈을 빌려준 거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줬고,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줘서 그 사람의 빚을 졌는데, 이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그 빚준 자가 둘 다 탕감을 해 주었는데, 너는 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할 것 같냐? 어떤 사람이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할 것 같냐? 그러자 그 바리새인이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아유, 선생님, 그야 당연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그 싸구려 감람유도 나에게 부어주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 키스도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자마자 자기 눈물로써 내 발을 닦아주고,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고, 그리고 나에게 내 팔에다가 키스를 했다. 많이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자다.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요, 많이 사랑한 자예요. 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요, 적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들어오면서부터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왔어요.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야만이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 자기의 그 귀한 향유를 갖다 부으면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건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깨닫느냐, 그만큼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래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어떻게 감사의 조건도 없는데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사람은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 근데 이만큼 있으면요, 이만큼 있어야 또 감사할 것 같아요. 또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이 정도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 기본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범사라는 건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나요? 잘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고 하라고 그럴까요?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연 모든 것이 잘 돼서 할렐루야, 막 뭐든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 상황이라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을 때 그들이 이 서신을 읽을 때 그들은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얼마만큼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이단들이 찾아가서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니,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할 때 그들은요,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은 믿음으로써 그 환경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감사 조건이 없고 불평거리만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 그거에 대한 감사가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할 때 또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요,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거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이 철저하게 불교 신자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가 보통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데 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모슬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모슬렘이 아닌 사람들을 자기들이 얼마만큼 많이 죽이느냐, 그것이 알라가 자기를 갖다가 구원시켜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쌍둥이 빌딩도 다 들어봤고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하는 것이요, 모슬렘이 아닌 자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은 천국 가는 그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 다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불교를 믿다 보니까, 불교는 뭐예요? 선을 행해야만이 자기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선을 베풉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교회에 오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자꾸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성경 공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신앙 간증을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내 공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간증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가 뭐 흑염수집 그 식당을 운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 오른쪽 여기를 갖다가 잘리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가족들과 목사님이 큰 근심을 한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이제 예수 믿은 7개월 조금 넘었는데 이 사람 또 이러다가 이것도 종교를 갖다가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또 이거 원망하면서 투덜대면서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할까?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거와는 정반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또 간증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잘못된 친구들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두 손으로 죄를 지어서 지옥 가지 말라고, 차라리 한 손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서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기쁨의 삶의 위기, 그 기쁨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위기보다도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조금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면 에이, 내가 교회 예수 믿어 안 믿어, 내 교회를 갖다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런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나요? 삶 속에서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감사가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해주신 이제 구원의 기쁨, 그거는 우리의 마음속의 기본 뿌리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너무나 많아요. 다 따지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지 감사를 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 가면요. 파킹낫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병원 병석에 누워있는지 여러분 파킹낫 찾으려면 저 끄트머리가 해놓고 한참 걸어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렉싱턴에 있을 때 큰 부자를 알고 있었어요. 부자를 알고 있었는데 그는 농장을 크게 합니다. 농장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돈 쓰는 것이 무시합니다. 뭐 100불짜리만 써. 우리는 뭐 5불짜리, 10불짜리, 1불짜리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 사람 100불짜리만 씁니다. 근데 그분이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그 똑바로 서지 못하는 병이 들었어요. 이게 쓰면요 이렇게 어지러워갖고 똑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가서 이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막 다니면서 나중에 맨 처음에는 못 찾았는데 나중에 찾다 보니까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겨서 그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나요?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혼자 서 있지도 못하면요. 돈 그거 많아도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 이럴 땐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또 이런 상황에서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나가야 되지만 우선 우리가 이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것만 해도요. 우리는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아멘? 예. 둘째로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늦게까지 그냥 신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TV 보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니다가 아침 11시, 12시까지 잠자고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자리에 나와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아무나 가지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아니라 믿음을 누가 아무나 가지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심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모슬렘 나라에서 태어나고 이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린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할 조건입니다. 2010년도 11월 19일 날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북한의 자식들을 두고서 혼자서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성과 인터뷰를 한 기사인데 이제 그분이 쓴 그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직 교사였습니다. 청진의 한 인민학교에서 2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학교에 안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버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후 수업은 아예 없습니다. 제 딸도 중학교 3학년 때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들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그랬습니다. 교사로서의 제 월급으로는 월급 쌀 1kg밖에 살지는 못합니다. 저는 6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장마당이 뭐냐면요. 시장이에요. 엄청나게 발달된 이북의 시장입니다. 이제 그쪽에 가서 쓰레기죽에다가 국수를 넣어서 파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거기서도 힘드니까 어디로 튀었어요?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중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것은 밤에 나가면 어디서나 번쩍번쩍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청진에서는 7시부터 10시까지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조선중앙방송에서 대중교양을 하는 시간대, 그 3시간만 딱 나온 겁니다. 북한에 있을 때 명절이 돼야만 돼지고기 1kg을 사 먹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깃국을 먹다가도 자식들을 생각하면 떡떡 입이 막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성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누리며 사는 수많은 것들이 다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게 찬송가의 429장을 보면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셀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세어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감사할 이유는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친구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관계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위급한 일이 일어날 때는 누가 도와주죠? 우리 자녀, 가족, 형제 이들이요. 우리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외롭고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가족이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요, 가족 주심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쌀이 없어서 밥 굶었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없어서 못 먹지 않고 너무 먹어서 배탈이 나갖고 때로는 굶어야 될 때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흔하게 이렇게 많은 것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있는데도 우리는 그에 대해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마시는 물, 그것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갈 때 막 풍성하게 있었던 그런 것들이 딱 없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이고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 몰랐구나. 이게 흔해할 때는 몰랐는데 없고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보통 것이 아니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허리케인이 한번 지나가서 물도 나오지 않고 전기도 안 나오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럴 때는요, 물 한 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것, 우리가 모르고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것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표현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외에도요, 끝이 없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나머지도 어떻게 돼요? 아, 이것도 감사할 조건이구나. 이것도 감사할 조건이구나 하고서 우리가 찾아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십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햇빛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주일로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1년 내내 364일 네 번째로 내가 살다가
오늘 하루만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주일은요, 우리가 1년 동안 감사하며 살다가 오늘 감사의 날로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날이지, 이날 하루 감사의 표현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1년 동안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1년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흩어져 살지만 어디에 살든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서 늘 샘솟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나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주일로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해주신 그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그 뒤에 감사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구원에 대한 감격, 그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내 삶에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